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 대하여 듣고 오히려 번민을 느끼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감정적인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할 수 없다.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적이고 일시적이고 기복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해타산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도 번민하는 분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잘못 들으면 예배의 행태가 일종의 도피가 아니냐, 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주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난주일 설교에 그런 오묘한 내용이 있었어요, 난 몰랐어,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행복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번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오늘은 성령을 절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캐나다로 이민 가서 고등학교 11학년을 다닐 때 세계 종교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세계 여러 종교를 비교하고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기독교를 공부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젊은 기독교인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비디오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젊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 채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머 저런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어, 저 사람들 광신이야, 이런 식으로. 당시 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무섭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갖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여학생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열광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똑같은 신앙인이라도 접할 때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록한,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을 기록한 장면인데,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열광적인 엑스타시와 같은 예배 실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순례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을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날에 메카에 순례하러 가는 사람들을 연상하면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아마도 개별적인 종교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도 그런 개별적인 종교 행사 중에 하나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 소리와 모습이 바깥에 노출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독실한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120명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첫째는 강한 놀램과 호기심이, 이 사람들이 놀라 기이 여기며, 기이 여겼다라는 말은 wonderful, 기이하다, 놀랍다, 의욕하여, 이 어쩐 일이냐, 이게 어쩐 일이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강한 거부감과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저 사람들 정신이 나갔어, 저 사람들은 광적이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 독실한 성도라 하더라도 누가 열광적으로 감정을 수반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경험하나 라고 호기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저건 광적이야, 술 취한 거야,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금도 교계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 그렇지만 미국 교계에서는 이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된 예배를 싫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교회와 싫어하는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냐면, 교회 천장에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선풍기를 낮게 설치해서 사람들이 찬양할 때 손을 들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손 들고 찬양했다가는 손이 잘릴 수, 농담이. 그러나 어떤 교회는 찬양할 때 손 들면 큰일 나, 손 드는 사람 나가라고 할 정도로, 이처럼 열광적인 예배 방식에 대한 호불호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그르냐 하는 것은 아니, 편드는 것처럼 소두가 없는 일이 없어. 목사가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지, 이쪽 편을 들고 저쪽이 잘못했다, 이건 소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락방에서 주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는 쟁쟁한 신앙인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쟁쟁한 신앙인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예배해 본 적이 없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예배해 본 적이 없어. 이들에게도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놀랐다면 누가 제일 놀랐냐면 당사자들이 놀랐어요. 구경꾼이 놀란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120명이 제일 놀랐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다니, 내 입에서 이런 언어가 나오다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었으면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이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힘있게 뜨겁게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와 예배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사도들도 놀란 것입니다. 지켜본 사람들만이 놀란 게 아니고 당사자들도 이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들도 성령이 아니면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이 아니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가 없고 마음에 있는 많은 풍랑을 잠잠하게 할 힘이 없어.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미움, 불만을 잠재울 길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얻지 못하는 평강,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갖지 못하는 기쁨,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갖지 못하는 능력, 의지로 안 돼. 마음가짐으로 안 돼. 내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도 놀라고 보는 사람들도 놀랐어요. 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유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탄생했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분위기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지혜롭게 된다든가 너희가 독실하게 된다든가 결함을 치유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권능, 파워,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권능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권능이 없이는 마귀를 내쫓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경우에 예를 들어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귀신 내쫓은 경험을 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몇 번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했는데 또 병자가 낫는 것 병자를 제가 몇 명을 고쳤는지 알 수 없지만 특별하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예배 중에 성도들이 불을 받는 것처럼 뜨거운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경우에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저하지 않고 안 되면 어떡하지 겁내지 않고 여기까지 하지라고 주저하지 않고 성령이 푸시하는 대로 따라가자, 갈 때까지 가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고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만일 그때 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흉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주저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자, 갈 때까지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라고 따라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성령을 절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를 한다면 육신을 절제해야지. 어떻게 성령을 절제한다는 얘기? 절제한다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탐욕, 육신의 분노 이걸 절제해야지. 어떻게 성령을 절제한다는 얘기?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데 성령을 따라가면 따라갔지. 어떻게 성령을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의 행태를 절제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에게 폐가 되는데
남에게 방해가 되는데 스스로의 행태를 절제하지 못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건 성령을 절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고,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만약에 절제한다는 것을 상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분노하고 마음의 평심을 얻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마음이 기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금방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길에 가다가 누구와 부딪혀 보세요. 얼마나 분노하는지. 당장 싸울 것처럼 분노를 안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의 평심이 없고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성령이 아니면 해주실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마치 딴 나라 현상처럼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일어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뻐 보일 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일 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피자를 파는 작은 레스토랑에 레스토랑이 아니고 그냥 피자집이죠. 테이크아웃하는. 거기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멕시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 일용직 남자가 추우니까 자기의 손을 비비면서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길게 걸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믿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골목에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마약을 사는 줄 알았어요. 골목에 남자들이 서 있으니까. 그때 제가 왜 그 남자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제가 평소에 모르는 남자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였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을 절제할 수 없어요. 우린 이런 역사가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여 내게 더 이런 마음을, 더 자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영혼이. 그게 아니고 외모를 보면 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뭐 필요한 게 없고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나는 가질 것 다 있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외모를 뚫고 그 영혼이 불쌍한 것을 느낄 때, 사실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쌍한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장차 대한민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선교학자가 예측하기를 2050년이 되면 세계에 2개의 교회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첫째는 천주교, 둘째는 성령운동하는 은사주의 교회만 남는다. 다른 교회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2050년이 되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 역사가 수백 년 된 교단들은 다 텅텅 비고 있어요. 루터교가 500년 역사를 가졌는데 미국의 루터교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장로교 역사가 수백 년인데 장로교가 비어가고 있고, 감리교 역사가 수백 년인데 감리교회가 비어가고 있고, 성공의 역사가 수백 년인데 성공의 예배당이 비어가고 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어느 나라든 성장합니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캐나다든 이탈리아든 슬로베니아든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 성령을 강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람들의 낫기를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힘들고 세상에서 평강을 얻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교회의 생명력, 교회를 지탱하는 힘, 성도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내가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힘, 주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성령에서 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16절에 이는, 여기서 이는이란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마치 기름처럼 비유해서, 그래서 부어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어준다. 모든 기독교인은 성령을 신학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어준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계셔, 당연히 함께 하셔, 계실 거야, 약속했어. 그러나 부어준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고, 이건 부어준다는 말은 생생한 것이고 실감나는 것이고, 이건 어떤 이론적인, 어떤 신학적으로 계셔, 성령이 계셔, 이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기름처럼 부어주시네, 부어주시네. 마치 액체와 같은, 부어준다. 무디 선생이 뉴욕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미 기독교인이고 프리처인데 성령을 걸어가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무디가 말하기를
액체 사랑이 내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왔다라고 했어요. 액체와 같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밀려왔다.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무디에게 말했어요. 당신 달라졌다. 뭔지 모르는데 달라졌다. 설교하는 게 달라지고 당신이 달라졌다. 달라지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취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 주님이 명하신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모든 육체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성신이여 임하사,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 할렐루야.